몇 년 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극장가에 대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819만 명이나 봤으니까 그야말로 대박이 났지요. 2시간 내내 깡패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폭력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조폭 영화 신드롬이 일어나서, 그래서 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조폭을 사랑해서일까요? 그 영화에는 현대인들이 상실해버린 것에 대한 아주 아련한 그리움이 배어 있습니다.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과 신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와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면서 깊은 우정 가운데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것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친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도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내 곁에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길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도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돌보다가 자신이 중한 병을 얻어서 죽음 일보 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의사 누가는 평생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모두 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가 바울 사도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3차례나 이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그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친구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것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7절에 함께 종이 된 자,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11절에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 무슨 뜻입니까? 이 함께 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과 친구들을 똑같은 위치에 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성령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에 비하면 평신도들이고 바울의 조력자에 불과한 사람들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서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계속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들, 함께 갇힌 사람, 계속 함께 바울에게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함 때문에 친구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말씀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평신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너희들이 내 기도를 받아라, 그래야지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머리를 조아리라,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 자기가 머리를 숙이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결 중에 하나는 빈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는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영화 배우 알 파치노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알 파치노가 수상 소감을 적은 종이를 꺼내서 읽는데 더듬거리면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던지 이 관중들 앞에서 그냥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이, 저 영화 배우가 촌스럽게 저렇게 더듬거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연희 때보다도 더 큰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명배우가 잔뜩 긴장해서 더듬거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한 영국 초선 의원이 어느 자리에서 청산유수처럼 연설을 다 잘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처칠 수상이 다가가서 충고를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여보게,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게. 여러분, 빈틈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틈을 좀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보일 필요는 없지만 빈틈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빈틈을 보이는 것이지요. 나는 당신들 기도 따위는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약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스스로 빈틈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 곁으로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웬 청년이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청년 얘기를 듣는데 사정이 너무 딱합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청년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만 목소리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청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럼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독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기도에 엄청나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자기도 모르게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는 잘 하는데 자기는 기도는 받지는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데 무슨 기도를 받아, 내가 해줘야지,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는 잘 하는데 자기가 섬김을 받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도 잘 살아,
나는 영적으로 강해. 어떤 분은 남을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남이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배운단 말이야. 그런 사람 곁에는 친구가 붙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늘 영적으로 우위에 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부담스럽죠. 진정한 친구는 서로 아까 함께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 서로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도 받고, 그리고 또 섬기고 겸손하게 섬김도 받고, 또 기도도 해주고 겸손하게 기도도 받고, 가르치고 겸손하게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우정이 싹틀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만나면 우분투 하고 인사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분투 설교한 것이 좀 오래됐는데 잊지 않고 지금도 우분투 하십니다. 우분투 무슨 뜻이지요? 그렇게 인사하는 집사님도 있는데 새카맣게 뜻도 모르는 집사님은 더 많이 계시네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하는 말이죠. 네가 있기에,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서로의 관계가 되면 우분투가 저절로 나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럴 때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격려입니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 다음에 이 괄호가 중요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가겠다고 나섰던,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혼자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가 왜 이탈을 했는지 자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가 영적으로 어렸던 거지요. 이 선교 여행을 감당할 만한 그런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선교팀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마가가 이르거든 잘 영접하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마가를 주 안에서 동역자로 알고 그를 환영하고 잘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가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이죠.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마가도 언젠가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을 믿고 바울 사도가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격려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마가를 잘 영접해다오 하고 부탁하는 것을 마가가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 바울 사도의 격려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바로 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것을 볼 때 마가는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격려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한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투박한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친구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탤런트 최불암 씨는 배우 초기에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연을 맡았던 햄릿이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도망치듯이 군에 입대했는데 거기서 무슨 또 이 훈련 받다가 오발탄이 날아들어서 거기 맞아서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에 자꾸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최불암을 살린 것은 선배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불암아, 노인역은 너 따라갈 사람 없다. 그 한마디가 뇌리 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떠나지 않고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도전한 것이 바로 오늘의 최불암을 낳은 것입니다. 격려라는 말, 영어 encouragement, 그 다음에 용기라는 말 courage, 다 이 라틴어 core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core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격려는 말 그대로 심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듣기 좋게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격려는 내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내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펄떡펄떡 뛰는 내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 할 수 있어 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격려하는 것은 내 심장을 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격려가 풍성한 사람 곁에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이 설교하면서 유머 한마디 하면 재밌다고 그냥 깔깔대고 넘어갑니다. 한 번은 또 그 사모님이 재밌다고 막 깔깔대고 넘어가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사모님, 목사님 저 얘기는 지금 몇 번째 하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아이고, 매번 할 때마다 저렇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느냐고 또 깔깔대고 넘어가십니다.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부인이 그렇게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꿀리지 않고 그 목사님은 당당하십니다. 목사도 교인들을 잘 격려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분도 계십니다. 비바람이 몹시 부는 수요일인데 예배에 교인들이 얼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인상을 팍팍 쓰면서, 아니 날씨 좀 이렇다고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아이고 참내 기가 막혀서. 그럼 비바람 부는 날에는 예수님 재림도 안 하신답니까? 박정로는 어디 갔어? 김건사는? 이 중직자들이 이러니까 평신도들이야 뭘 배우겠어?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립니다. 그러면 앉아서 듣고 있는 교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요.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에이만 나도 다음에 나오나 봐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반대로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얼굴을 활짝 펴서 그냥 환한 얼굴로, 아이고 날씨가 이런데도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솔직히 목사만 아니라면 저도 이럴 때는 안 나왔을 텐데, 아이고 여러분 목사보다 더 낫습니다. 자 여러분 좀 앞으로 좀 당겨 앉아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안 온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우리 멋진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싱글벙글 하지요. 다음에는 태풍이 불어도 나와야 되겠다. 아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나먼 당신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수들이 반란군을 평정하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장왕이 장수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근하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연회장의 촛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캄캄한 틈을 타서 장수 하나가 장왕이 사랑하는 애첩 허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술도 거나하게 취했겠다, 뭐 캄캄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손목을 잡힌 허희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 장수의 갓끈을 잡아당겨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을 뿌리치고 그 사실을 장왕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불을 켜면 갓끈이 떨어져 있는 장수가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왕의 애첩을 건드렸는데 능지처참을 면치 못합니다. 장왕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장수들에게 지금 전부 당장에 갓끈을 다 끊어버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켰습니다. 갓끈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장수의 잘못을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그 장수는 진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 생명을 던져서 장왕을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무슨 뭐 역사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 본문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그래도 인내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우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도록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집을 도망을 쳐서 나와서 그래서 전전하고 다니다가 로마에까지 흘러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천한 노예 출신 오네시모, 그것도 주인집에서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모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를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회자, 감독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는 바울 서신을 수집을 해서 그것이 오늘날 이 성경, 정경 66권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품어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남긴 서신들을 잘 수집을 해서 그것이 후대에 성경으로서 이렇게 전수되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둘도 없는 그런 친구가 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전기를 읽어보면 스탠턴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아주 지독한 정적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하자마자 스탠턴은 이 링컨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시려면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시면 거기에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링컨의 외모가 좀 턱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조금 좀 외모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모를 빗대어서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그렇게 무슨 인신공격같이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조각을 해야 되는데 국방장관 자리가 하나가 비었습니다. 참모들이 모여서 누구를 여기에 이렇게
앉혀야 되는지 의논을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뜻밖에도 스탠턴이 좋겠어 하고 스탠턴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서진들이 각하, 그 사람은 각하를 얼마나 비난했는지 그걸 몰라서 그 사람을 추천하십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비난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방장관 자리에 누가 적합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스탠턴은 국방장관이 됐고 훗날에 링컨 행정부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뭘까요? 원수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수를 더 확실하게 원수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느 집사가 자기를 비판한다 하는 그 한 소리 들으면 그 다음 설교에서 그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 집사 이름은 덜먹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는 느끼는 거죠. 아, 목사가 나를 치는구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수가 더 확실하게 원수가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다른 거 다 두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 원수는 한 사람 줄어들고 친구는 한 사람 늘어나고, 그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 왜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스트로벨에게 빌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빌이 대학 교수인데 강의를 하다가 그만 상부 대동맥이 파열되어서 쓰러졌습니다. 이 얼굴에 혈색이 전혀 돌지를 않습니다. 급하게 이제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실어갔는데 장장 7시간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살아날 확률은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빌이라는 사람의 친구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모두 15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빌과 그 가족들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 친구들 15명이 모여가지고 병실 앞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스트로벨이, 야, 이게 친구라는 것이구나,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빌이라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친구들 기도가 그를 살린 것이죠. 어떻게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서 그 무슨 수술한다고 친구들 15명이나 모여서 밤을 새우면서 그럴 수 있었을까? 쓰러진 그 빌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친구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이라면 자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혜택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정을 키워나가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험악한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가장 좋으신 친구지만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친구도 필요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친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가족은 아무리 육신 가족이라 해봤자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으면, 미국에 살고 있고 호주에서 살고 있고 하면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일마다 만나지요. 주중에도 뭐 행사 있든지 공부가 있든지 하면 또 만나지요. 정말로 진드기처럼 달라붙어서 삽니다. 어디 이사 안 가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인데 우리가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락방 모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십시오. 겸손과 격려와 용서 가운데 서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을 할 때도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교역자와도 친구가 되십시오. 그냥 목회자와 평신도 그런 관계로만은 좀 아쉽지요. 친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며 살 수 있다면 구태여 친구 영화 그런 데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가 그런 우정의 공동체, 따뜻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